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흐리고 비 오는 날인데, 흐리고 비 오는 아주 좋은 날이에요. 교회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일어나는 일. 본문이 베드로 전서네요.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것은 누가 기록했다는 서신이에요. 베드로가. 학자들은 연구를 하면서 베드로가 정말 베드로 서신을 썼느냐 이런 연구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문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많이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헬라어로 서신을 기록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해서 그 저자의 신빙성 문제를 거론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꼭 기록해서 베드로 서신을 기록했겠느냐, 구술했을 거다. 그러니까 말하고 그거를 받아 적어서 문서로 전달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이 공통적인 그 사실은 뭐냐면 베드로 서신이 기록되고 전달되고 그 베드로 서신을 읽는 또 들었던 사람들의 배경은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었다. 이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서신을 전했을 때마다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때였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베드로도 순교하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베드로 서신을 전해 듣는 그 성도들의 상황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당시 성도들에게 서신을 내면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이제 많이를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믿음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일어나는 만남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일어나는 만남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 나왔어요? 하나님 만나러 교회 나온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러 나왔는데 뭐 목사님도 보고 장로님도 뵙고 재직도 만나고 성도들도 만나고 그렇게 되는 거지. 먼저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언제 만난다? 지금 만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오늘 예배 나와서 예약하고 가는 사람은 없다고.
다음 주에 하나님하고 만나요. 이렇게 예약하고 가는 사람은 없어. 그렇죠? 믿음은 예약자는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 거예요. 지금. 만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 만나면요. 열받지, 여러분. 짜증 안 나, 여러분? 안 보고 싶은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이제 오히려 크게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너희가 이제 오히려 크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예요. 너희가 이제 오히려 크게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이제 오히려 크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누구도 그 당시에 성도들을 보호해 주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서신을 전했을 때 들었던 사람들 대다수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음식을 가려 먹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을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믿는 것을 정통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것들이 미쳐가지고 갑자기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메시아로,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을 안 합니다. 구세주로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 메시아,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믿기 때문에 그거를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얼마만큼 싫어했느냐? 그 유대 율법 안에 있었던,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전하니까 어떻게 하려고 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고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접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고, 로마 제국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유대인 안에서 그렇게 지내는 거는 좋은데 그들 안에서 예수를 유대인의 왕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추종하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뭐야 이거, 예수를 또 유대인의 왕으로 섬기고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거 아니에요? 반대하는 거 아니야? 독립운동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을 보호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받는다? 보호하심을 받는다. 지금 우리를 누가 지키고 보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요. 자식도 언제까지 먹이고 입힙니까? 한국은 끝까지 먹이고 입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장가가도 먹이고 입히는데 부모님들 많이 봤어.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영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어떻게 하신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완전한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올 한 해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구약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지킨다고 하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을 때 가장 큰 비유, 우리를 어떻게 지키신다? 그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눈동자와 같이.
말씀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몸 중에서 가장 먼저 보호받는 것이 눈동자예요, 여러분. 뭐가 휙 지나가잖아, 눈부터 감아.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썹이 왜 있는지 알아요? 보기 좋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고, 눈썹이 없으면 오늘 같은 날, 비 오는 날 비 맞으면 이게 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중간에 그냥 하는 소리 아니야, 여러분. 속눈썹은 왜 있어? 속눈썹도 마찬가지고 다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지나가면 눈부터 감잖아요, 여러분. 손 올리기 전에 눈부터 감는다고. 그 실험도 하잖아요. 앞에 유리판을 이렇게 해놓고 앞에서 공을 던지면 그 유리판에 맞아서 안 맞아요, 내가. 근데 어떻게 해요? 눈을 감는다니까. 눈을 감아요.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프로가 뭐냐? 프로는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공을 치는 사람이 프로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그게 믿음이라고요. 미국은 처음부터 그랬지만 뒤에서 사람이 콕 찌르면 뒤돌아보면 안 돼요. 우리 같은 경우는 막 왜 사람 치느냐고 막 시비 먹고 싸우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뒤에서 이렇게 찌르면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럼 알아서 집어갈 거 집어가. 그리고 일부러라도 주머니에 1불이라도 5불이라도 10불이라도 넣어놓으라 그래. 진짜 그래요. 그 찔리면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럼 알아서 가지가. 뒤도 얼굴을 보면 총으로 쏴요. 그래서 미국은 강도 만났다는 말을 못해. 왜냐하면 강도 만나면 이미 죽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제로 내가 책에 쓴 거 보니까 직장에서 강도를 진짜 만났대요. 막 도망쳐갖고 직장에 들어가서 나 좀 전에 강도 만났다 그랬더니 그 직장 사람들이 안 죽었네? 그 정도라니까요. 그런데 2007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마켓, 큰 마켓에서 할머니 한 분이 주차장에서 자기 차에 올라탔는데 옆에 강도가 든 거예요. 강도가 총을 들고 타면서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럴 때 다 줘야 돼. 근데 이 할머니가 그 강도를 빤히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내 옆에는 예수님이 계셔. 너는 용서를 구해야 돼. 그리고 뭐라고 이 할머니가 말씀을 하셨느냐면, 네가 날 쏘면 난 천국으로 간다. 넌 지옥 가. 그러니까 강도가 당황한 거야. 아니 뭘 살려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뭐 돈을 주든가 해야 되는데, 아니 너 나 총 쏘면 나는 천국 가는데 너는 지옥 간다 그러고, 너는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러고, 그 엉거주춤하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성경책을 펼쳐놓고 너 이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강도가 당황하니까 울었대. 강도가 울었대. 그 할머니가 더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강도가 그랬대요. 할머니 오늘 집에 가서 기도할게요 그랬대.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너도 알겠지만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10불을 주면서 술 사 먹지 마, 마약하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 92세예요. 아니 92세면 여러분들 아유 살 만큼 살았으니 그런 소리 한다. 오래 살수록 생명에 대한 거는 더 강하다고 여러분. 뭐 오래 살았다고 뭐 먼저 갑니까? 근데 그 할머니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믿음이지. 네가 날 총으로 쏘면 나는 천국 간다. 그게 믿음이지. 네 옆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교회 누구랑 왔어요? 예수님이랑 온 거야 여러분. 누구랑 가요 이제? 주님이랑 가는 거라고.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 토카프 궁전이라고 관광객들이 반드시 가는 궁전이 있습니다. 그 안에 박물관이 있는데,
박물관에 여러 가지 것을 전시해놨는데 거기에 모세의 지팡이가 전시되어 있다. 여러분, 모세 지팡이래 저게. 내가 봤는데 너무 모세 지팡이 같이 앉아 생겼더라고. 너무 기성품처럼 생겨서 너무 매끈해. 근데 저도 재밌는 게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저게 없었어요. 근데 몇 년 있다 가니까 있더라고. 근데 거기에 개신교인이 됐던 가톨릭인이 됐던 이슬람 사람이 됐던 이 모세니까 다 거기 가서 봐요. 근데 그 지팡이 갖고는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분명하게 얘기한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한다? 너희가 이제 오히려 크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두 번째, 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히려 이제 크게 기뻐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제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믿음 생활에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안 돼. 믿음 생활에 기쁨이 충만해야 돼. 여기 분명하게 말씀, 너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할 것이다.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이제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와요. 그런데 그래서 근심해요. 근데 그 근심은 어떤 근심이다? 잠깐 하는 근심이라니까. 잠깐 하는 근심. 근심이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한 해 동안 근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봐보라고. 보여요? 기쁨이? 보여? 내가 보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진지하고 엄숙하고 얼굴이 굳어가지고 근데 웃는 거를 잘 못 본다니까. 그냥 근심 쫙만 합니다. 한 해 동안 근심 쫙만 해요. 언제 기뻐하느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로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자,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믿으십니까?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 미국 사람 얘기 자꾸만 해서 미안한데 미국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거나 정치인이 되거나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리더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유머 능력이야. 유머 능력. 조크하고 유머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조크는 사람을 까. 그건 조크예요. 유머는 듣는 사람도 기쁘고 나도 기뻐. 근데 그 미국 정치인들에서 유머를 막 한국 정치인 중에 유머 있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참, 한국은 진보나 보수나 인상 쓰기 바쁩니다. 내가 보면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왜 이렇게 싸움을 하고 유머도 없고 레이건 대통령 총알 맞았잖아요. 레이건 대통령 총 맞아갖고 그 범인도 정치범도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미국 영화 배우한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총으로 쏜 거야, 그 대통령을. 그러니까 대통령이 수술받게 됐잖아요. 수술받으려 이렇게 누워있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누워있는데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이 수술하는 게 잘못 자기를 죽일 수도 있잖아. 정권이 바뀐다고. 이 레이건은 공화당이라고. 그래서 수술받는 대통령이 또 대통령 살린다고 의사들이나 의료진이 얼마나 달라붙었겠어요. 수술대 위에서 누워서 이렇게 보는데 막 의사들이 쫙 힘든 거야.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마취되기 전에 한마디 했잖아요. 다 공화당원이냐? 다 공화당원이야? 혹시 민주당원 있어갖고 나 또 여기서 보내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유머를 하니까 의사들도 참, 그 의료진도 대단합니다. 불안하게 마취당할까봐 그 대통령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대통령 각하,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는 공화당원입니다. 참 유머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예수를 믿어도 내가 보면 한 해 동안 어떻게 살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얼굴로 살면 노굿이야, 여러분. 아주 내가 보면 아주 건드리기만 해봐라, 막 이러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의 웃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웃음을 다룬 책은 거의 없어요. 가톨릭은 특별히 이게 더 심해, 내가 보면. 가톨릭은 다 늘 예수님의 면류관, 십자가, 못 박히고 막 이곳이 늘 연상이 돼요. 개신교도 그게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그 예수의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작가가 뭐라고 했느냐면,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였다. 어린아이들과 가까웠다. 그러면 죄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기쁨이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즐거웠을 것이다. 왜? 죄인을 죄인이라고 취급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은 맨날 먹고 마신다. 인상 쓰면서 먹고 마시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웃음이 넘쳐났다, 기쁨이 충만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쁨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었지만 베드로는 오히려 너희들이 크게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션 코네리 주연의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내가 손꼽는 가장 최고의 영화 중에 하나가 저 장미의 이름입니다. 원래 그 음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원래는 소설가도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야. 저 사람은 유럽을 대표하는, 전 세계를 대표하는 지적 거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 권의 책을 썼지요. 근데 이 사람의 책을 영화화한 거예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정말 이 우리나라의 1990년대, 1980 몇 년에 개봉된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 이 영화가. 근데 내용이 뭐냐면 1327년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한 수도원에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연쇄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션 코네리가 이제 조수를 하나 데리고, 수사를 하나 데리고 들어가요. 그런데 죽는 사람, 아직 살인사건이 나서 들어갔는데 들어가도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 그래서 이제 그걸 추적을 하는 거예요. 추적을 했더니 그 죽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혓바닥하고 검지손가락에 독극물이 묻어 있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해서 봤더니 그 수도원 도서관에 일을 하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수도원의 도서관장, 책이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었는데 이 도서관장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 2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하나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비극편이고 하나는 희극편이 있는데 그 희극편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전문가들은, 국문학자들도 얘기하고, 국문학자란다. 그 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비극과 희극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은 비극밖에 없다. 희극이 있다. 근데 그 수도원에 희극이 있다는 거야. 그 책이. 근데 그거를 보는 사람을 수도원 원장이 싫어해.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웃어? 기뻐해? 그거는 신학적으로 안 맞는 거야. 그걸 금서로 정해놨는데 그거를 또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볼 때 이놈들 다 죽어야 된다, 안 된다, 이거 밖으로 나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책 끝에다가 독극물을 묻혀놓고, 그러면 책을 넘길 때 침을 묻혀서 넘기잖아. 이거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중세 시대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엄숙해야 되고 진지해야 되고, 그게 무엇이 없다? 기쁨이 없다고. 여러분, 한 해 동안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아멘 안 하시네.
무슨 맘, 진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맘 먹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도대체 무슨 맘을 먹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니, 첫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다 그렇게 인상 쓰고 살 거예요? 근심하고 살 거야? 여러분이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이 얼굴이 환해서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래야 와이프 얼굴이 환해지지. 여러분 남편 얼굴이 환해지지. 자식 얼굴이 환해지지. 또 우리 엄마 아빠 그냥 교회만 갔다 오면 인상 쓰고 말이야.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도 안 기뻐하신다고. 예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오히려 크게 사랑하게 된다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제 사랑하게 된다.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이 뭐라고 되냐면, 난 이 성경 말씀 중에 이 말씀만큼 나는 귀한 말씀을 본 적이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여러분. 보지 않았는데 사랑한대. 우리는 자기 배우자를 보고 또 보고, 그리고 나서 결혼해야 되겠다고 결혼하고 살면서 보는데도 인상을 쓰는데,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난 그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해. 아니, 쥐가 좋아서 결혼해 놓고서 왜 인상 쓰느냐고. 사랑해도 모자랄 텐데. 우리는 보고도 사랑은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자, 여쭤볼게요. 예수님 본 적 있어요? 사진이나 뭐 그림이나 이런 걸로 말고. 사진 아예 없어. 그림도 그거 누가 이렇게 그린 거야. 그 모습인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 실제로 예수님 본 적 있어요? 없잖아. 근데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다 정신 나간 거라. 완전히 정신 나간 거라.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어요. 그렇죠? 밥도 먹고 가르침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아니, 자기보다 예수님을 보지 않은 이 사람들이 자기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여러분들 보통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고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축구 황제 펠레가 작년 연말에 세상을 떠나 예수를 참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자, 펠레는 젊었을 때 정말 어린 시절에 그 축구 선수로 영웅이 되고 뭐 브라질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구에 진짜 보통 존경받았던 인물이 아니죠. 근데 작년 12월 30일인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참 믿었던 사람인데 뭐라고 말했느냐면, 마지막 남긴 말이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라 영원히. 베드로는요,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재물을 얻느니라. 죄를 덮느니라. 뭐라고 돼요? 어떻게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뜨겁게. 제가 청년부 여의도에서 사역할 때, 그 추운 겨울이 엄청 추웠어요. 근데 우리 청년 하나가 문자를 보냈더라고. 목사님, 오늘 날씨 엄청 추워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입고 나오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얘가 뭐가 급했는지 뜨겁게 입고 나오세요라고. 아니, 그래서 내가, 아니, 뜨겁게는 어떻게 입어야 뜨거운가? 한참 고민했어요, 여러분. 옷은 따뜻하게, 사랑은 뜨겁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만나는 성도들을 사랑할 때 우리가 더욱더 한 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크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이제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이제 오히려 크게 더욱더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를 기뻐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사랑케 하심을 잊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를 따라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더욱더 오히려 크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기뻐하게 되며 사랑하게 되며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아버지, 날마다 주의 보호하심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함과 그리고 사랑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근심 대신 기쁨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에서 온 기도 제목, 삶의 문제를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는 주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과 부동산의 문제는 변하여 큰 기쁨이 될지어다. 직장과 사업 등의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혈관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도 떠나갈지어다. 몸의 통증은 다 사라지고 건강하게 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건강하게 될지어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